이 시간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해서 교리적인 면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중심 사상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에서부터 그 교리적인 면을 기초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생활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영적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영적 예배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영적 예배는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인가? 몸은 마음과 영혼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을 뜻합니다. 몸은 우리 인격의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영혼을 담고 있으며 몸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것과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몸을 통하여 이웃과 상대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만 몸을 지닌 또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영적으로만 하지 않고 몸과 마음과 물질적인 면까지 함께 하여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몸은 집에 있고 또 시장에 있으면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몸이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몸이 산 제물이 될 때에 마음과 영과 전 인격이 다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참으로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단순히 몸이 성전에 나아가서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다 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참된 예배요, 또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이어야 합니다.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생활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하고 옳고 의로워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 몸으로 드리는 그러한 산 제사,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홀히 해서는 또 아니 됩니다.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받아야만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찌 영적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 몸을 드리는 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롭게, 선하게, 옳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반듯하게 섬기는 그러한 삶이다. 이러한 삶이 곧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이요, 그러한 사람은 최고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람이에요.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려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 신 혹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악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 세대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 2장 15절에는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로 비유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을 미혹시킵니다. 본받아 따르게 합니다. 화려한 물질 문명, 그러한 포도주에 취하게 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탐하여 따르게 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탐하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헛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2절,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가? 우리 마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탐하고 또 그것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입니다. 전적 타락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인격의 중심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나옵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지성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반듯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감성이 선하지 못하고 악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 감정 처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선하고 밝으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고 기쁩니다. 성질이 속된 말로 지랄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한가?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러합니다. 사람들의 의지가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의지가 약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쉽게 꺾이고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사람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전적으로 무능한 그러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려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중생의 씻음, 진정한 회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해주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졌다. 너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했습니다. 중생한 심령이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통하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된 심령, 변화를 받은 사람은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지혜가 새로워지고 총명이 새로워집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시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된 사람은 감성이 새로워집니다. 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감성이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기분이 상하면 그 상한 기분에서 잘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감정 처리가 잘 됩니다. 속상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훌훌 털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화목하며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 미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평온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은 사람은 의지가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생각도 새롭게 되고 감성도 새롭게 될 뿐 아니라 의지가 강인해집니다. 쉽게 무너지고 꺾이던 의지가 강인해집니다.
선한 의지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꺾이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선한 뜻을 세우지만 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사람은 선한 뜻을 품고 그 뜻이 성취되도록 강인한 그러한 의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곧 영적 예배는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어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생각이 반듯한 사람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리에 합당하도록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 선한 감정을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산제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난관이 오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밝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사회 생활과 직장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가정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직장 생활도 그래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영적 예배요, 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요, 산 제사가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잘 살았다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큰 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성령의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신앙과 행위의 충분한 규범으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말씀입니다. 절대 기준이 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때로 행하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의 뜻은 그 어떤 뜻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상치된다. 내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는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곧 자기의 뜻이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게 되고 나의 원하는 것이 주님의 원하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단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단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성실하게 충성되게 부지런히 자기 생업에 종사해서 가정을 잘 세우는 삶을 잘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러한데 타락한 인간은 그러한 뜻대로 잘 살지를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구구절절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12장 3절로 12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많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3절로 8절에는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란 믿음의 강하고 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좋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의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직능의 분별, 직능의 차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고유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열왕기상 7장 13절로 5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성전의 놋기둥, 그 성전들의 큰 놋기둥 둘을 세우고 또 큰 바다, 물을 담는 바다를 만들고
물두멍과 성전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듭니다. 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하여 두로 사람 히람을 데려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가부의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그는 놋 대장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히람이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람에게는 논일을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 곧 은사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그 믿음의 은사 분량에 대해서 또 순종하지 아니한 것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이란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요, 그것은 무책임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직은을 각자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은 정신 차려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매우 소중합니다. 그 은사를 따라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각자가 다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여러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눈, 귀, 코, 입 이러한 지체로 세우신 것입니다. 손과 발의 지체로 세우셨습니다. 필요 없는 지체는 우리 몸에 없습니다. 손톱만큼도 못 여김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톱, 발톱의 역할도 매우 소중하고 귀합니다. 우리 몸에 머리카락 하나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대머리 된 사람들 보면 머리 하나 심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작은 지체 하나도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기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다.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사도와 선자의 직분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설교하며 가르치는 은사, 목사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 섬기는 일은 집사의 직분입니다. 초대교회 물질로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스데반, 빌립 등 7 집사 세워서 안수하여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도 있고 식당 봉사도 있고 안내, 청소 등 여러 섬겨야 할 그러한 그 봉사의 직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러하는 은사는 또 구제하는 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이러한 직분은 권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자와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귀한 직분의 은사인 것입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장로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고유한 하나님의 달란트, 직분, 은사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눈이 나는 코가 아니니 눈이 필요 없다. 나는 발이 아니니 너는 손이 필요 없다. 몸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그 이치가 또 은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어떤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중고등학생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 학교 가서 공부도 못하고 또 얼굴도 잘나지 못하고 집에 가서도 또 대접 받지 못하고 학교 가서도 또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살맛이 나지 않고 그런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지 않은 사람이 없다. 나도 은사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 얼마나 연세가 많은 그런 연로하신 분들도 나는 쓸모없는 그런 태물이 아니다. 목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한 역할이 있다. 자기가 감당할 그러한 은사가 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은사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적 예배,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